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심으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산천도 우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변하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또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주어졌을까요?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고 모든 것이 은혜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게 절실하게 깨달아져야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궤도를 벗어나면 그게 잘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착각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도 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장 관계가 껄끄러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 먹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도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던 천국을 믿어지게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가정에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요.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수르보니게에서 살고 있는 여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홍성의 금마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살아요? 홍성 살아요. 홍성 어디요? 금마요. 가나안에 삽니다. 가나안 어디요? 수르보니게. 거기서 온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실 때 가난한 여자가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두 발로 걸어서만 와야 되는데 백리길이는 없습니다. 백리나 되는 먼 거리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이 여자가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시는데 그 뒤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얼마나 크게 쳤는지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3절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만 했겠어요? 계속 따라오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가 지금 뭐해요? 절박합니다. 갈급합니다. 간절합니다. 그래서 백리길을 달려와서 오로지 한 가지 소원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간절하게 부르는 그 소리, 우리가 볼 때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자가 지금 소리 지릅니다. 소리. 여기서 말할 때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시끄럽다 이거예요. 그냥 질러대는 소리, 그냥 의미 없이 소리치는, 그러니까 그냥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여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서 왔다고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당시에 사람으로 잘 여기지도 않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치면 정결례를 행해서 성전에도 그냥 못 들어갈 만큼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소리칠 때 맞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25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제자들은 그를 보내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다른 데 볼 거 없이 다른 사람 의식할 거 없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다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든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간구하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내게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혀 다르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여인에게 오히려 뭐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개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도 말하는 것처럼 개를 말할 때 이방인들을 이제 경멸하면서 말할 때 개 같은 사람들, 개 같은 뭐 이렇게 말하듯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개 같다, 이렇게 개에 비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저 개 같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고 나서 기분 좋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 말씀 생각하다가 진짜 개를 좋아하고 진짜 오늘날처럼 개를 이제 가족처럼 여기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또 가끔 들더라고요. 저런 개 같은 할 때 그래 우리 개처럼 진짜 사랑스럽고 이쁘고 착하고 충성되고 혹시 또 이렇게 오해하는 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말할 때 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의미의 그런 이제 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와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너무 불인정하신 거 아닌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이 여자의 사정도 또 형편도 그 마음도 믿음도 모르셨을 리가 없거든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말할 때 내가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잖아요. 그것이 진짜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사실이면 괜찮은데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했는데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얘기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러실 리가 없어요. 이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주님이 다 아실 텐데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개 비유를 해서 말씀하셨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주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저는 이런 생각 내가 이해 안 될 때 내가 오해가 되고 굉장히 마음속에서 의욕이 생길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사정도 형편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님이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이 뭔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계속 쉬는 시간 이럴 때 계속 이제 성경 말씀 보고 막 그러면 쉬는 시간일 때 친구들이 저한테 몰려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고 듣고 어쩌고 할 때 뭔가를 물어보면 항상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한 가지로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고 이거 왜 그러냐 물을 때 그래서 그래. 왜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래. 답은 뭐냐면 그래서였는데 그래서가 뭔지 내가 안 알려줘. 근데 그래서 그래. 맞아요? 틀려요? 대답은 항상 왜 그러냐고 물을 때 대답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이. 근데 그래서 그래. 근데 그래서는 내가 얘기 안 해줘. 그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답은 항상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그래.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뜻한 바가 지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그렇게 칭했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을 보면요 아마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상 아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부스러기도요 부스러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엇의 부스러기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떨어진 부스러기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애들 그 만화 영화인가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갑자기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렇게 무슨 광선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개발한 걸 이렇게
딱 광선이 잘못 발사가 돼가지고 애들이 아주 작게 변한 거예요. 작게. 개미보다도 더 작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집 그 마당에 잔디밭에 이렇게 거기 그 속에 들어간데 개미가 뭐처럼 보냐면 큰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개미가 무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나가다가 가끔 이제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게 막 떨어지고 하는데 평상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딱지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작은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무서워. 서울에 있는 광명 지방에 우리 친척이 어떤 이제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요. 전에 그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그분 개인 어떤 자산을 관리하는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해마다 이제 어떤 이제 결산들을 쭉 낼 거 아니에요. 계속 쭉 내고 나면 나머지 짜투리가 있는데 짜투리가 얼마큼 있으면 그분이 그런데요. 그거 너 가져. 근데 그 짜투리가 얼마인지 아셔요? 최소한 몇 억 되는 거예요. 근데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그 회장에게는 이 짜투리 몇 억 원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가져. 그래서 해마다 그 지방에서는 해마다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을 그 지방에 할 때 양복 한 번씩 다 맞춰드리고 사무에 또 뭐 구두도 한 번씩 해주고 좋은 그냥 뷔페 가서 또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동안에 계속한다. 그런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도 부스러기도 부스러기 나릅니다. 오늘 제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먹어요? 개들도 먹나이다.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가 중요합니다. 개도요 팔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 잘 만나는 게 진짜 개들한테는 개 운명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영혼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이미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키우는 개를 시장에서 이렇게 처음 살 때 그 생각이 나요. 개를 이렇게 10,000원을 주고 이렇게 여러 마리 있는 가운데 그걸 딱 고르니까 파시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리고 와서 예쁘게 기르세요. 그래서 그러겠습니다. 예쁘게 기르세요. 그랬는데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진짜 우리 집 가서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예쁘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다가 가끔씩 이제 고기 반찬이 나오나 뭐 하면 제가 가끔 밖으로 나가 우리 식구들 다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 갑자기 밖에 누가 왔나? 그러면 입안에 잔뜩 고기를 물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주면 뭐라 하니까 걔도 밖에서 냄새 맡았을 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먹고나 줘도 되는데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에 잔뜩 물고 가서 그거 가서 주고 이렇게 들어오고 밖에 아무도 안 왔네? 그래서 밥 먹고 알아든지 모른 척하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개로 여기신다면 그러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으로도 내가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눈곱만큼이라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여인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압니다. 주의 종인 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압니다. 이거 당연하게 믿을 때 그렇게 되는데 못 믿을 때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나 원참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한번 기도하면 부탁하면 들어줄 줄 알고 왔더니 기껏 한다는 게 나를 뭐 개같이 기분 나쁘고 자주주장해서 더 이상 내가 너한테는 한 번도 내가 다시 부탁 안 해봐라 이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요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그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그 심정을 아시거든요. 그렇게 말할 것도 주님께서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로 할까 아니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로 할까 고민하다가 프린트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바꿨습니다. 원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했다가 제가 이렇게 지우고 다시 바꿨고 주보에다가는 이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큰 것보다 우선해서 내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 소원 아니겠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내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다고요? 내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이 큰 것이 인정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믿음 있게 보시면 내가 소원하는 것은 사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이죠. 내 소원이 주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 믿음을 먼저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어떻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한 20몇 년 전에 이제 어떤 전도 집회 가가지고 전에 인천에서 처음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나서 몇 시간 동안 전도하고 와서 같이 이제 보고할 때 그때 어떤 목사님 했던 그 간증이 지금까지도 가끔 제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지를 주는데 그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뭐냐면 개새끼라고 하더라고. 기분 나쁘게 지나가는데 그랬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내가 개새끼같이 그렇게 목회했구나. 아, 그게 자기 마음에 회개가 되더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그렇게 욕으로 했던 그 말인데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뭘로 들려진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그냥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개처럼 그렇게 목했는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회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고 믿음이 크면요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신방할 때는 대부분 이제 축복된 말씀들을 쭉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척 초기에 축복 신방 하는데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짜장면집을 하는 집사님인데 한참 동안 이렇게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날 잘 못 나온 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잘하겠습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잘하겠습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도 그냥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주일을 자꾸 빼먹고 그러다 어느 해 축복 신방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택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이제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제가 축복 선고로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목사가 다 있어 기분 나쁘 죽겠네.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뒤로 그분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잘했어요. 처음 제가 그분 볼 때 진짜 아이고 어떻게 짜장면 집을 해도 그렇게 하냐, 아이고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사냐. 위에는 딸 셋 있고 그다음 아들 고장 나네가 우리 지훈이보다 2살인가 3살이 많은데 뇌성마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얼굴에 그늘이 있고, 근데 사는 거 보니까 옛날에 장 하나도 없어가지고 비키니 장 하나 이렇게 놓고 사는데 집안에 그냥 곰팡이가 잘 남의 집에 새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짜장면집 아니에요. 짜장면집 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 둘이 이게 밀가루 짜장면 한 그릇이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 몇 년 그렇게 하다가요, 땅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4층 건물을 지었어요. 1층에 짜장면집하고 2층에 태권도장하고 3층에 또 어떤 이제 학원 이렇게 주고 4층에서 사는데 집이 60평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100평에는 사시죠? 집이 60평이야. 각들이 처음 어떻게 살았는가를 제가 알잖아요. 불과 몇 년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4층 빌딩의 건물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60평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수르보닉에 가난한 여자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2가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기 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것을 참게 만들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부를 때 뭐라고 말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 우리 예수님 뿐이신데,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믿고 그 멀리서 100리길을 달려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님 아니면 이 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을 생각하니까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다 그냥 다 덮어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부끄러운 것도 없고.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모든 걸 다 그냥 감수하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자식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엎어지고 깨져서라도 내 자식이 치료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감수하는 그런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또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지요. 세상을 향해서 아쉬울 게 없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이미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 멸망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 되게 하시려고,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을 하여금 참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고자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그렇게 욕되게 그냥 너 한번 욕먹어보라고, 너 한번 당해보라고, 너 한번 맛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야. 주님이 분명한 뜻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분은 능히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맞습니다. 나는 개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데 이것을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요.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할 때 여러분 그 말이 내 생사를 가를 수도 있고 화복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계속해 정탐꾼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무슨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냐, 내게 들려진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말씀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그리고는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주님 이 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이 큰 믿음을 오늘 내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큰 믿음이 뭐를 가져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옵니다. 소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간절고소를 찔러 쪼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고 은혜의 말씀 들려주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겠사오니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떨까? 여기 이방 여자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여 우리들도 이방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나? 혹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전혀 다르게 또 말씀하지 않을까?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가정 문제를 염려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저 우리 이자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듣는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한 2달 전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핸드폰에다가 그 노래를 틀어가지고 막 자꾸 목사님 있는데 아니 들으려면 저 혼자 듣지 뭘 자꾸 이렇게 듣는다 했더니 그때 들려주던 그 찬송이 그제 우리 집사 이제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아까 이제 예배 전에 계속 이제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틀어줬었는데요. 은혜. 그러니까 부르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 고음이고 같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데, 근데 가사를 제가 한번 가만히 되뇌어 보니까요, 진짜 이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진짜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도 또 지방에 갔더니 이 노래를 직접 이제 지은 이제 그 당사자가 와가지고 입당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분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그냥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많이 들어보시고 한번 기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돋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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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치 못할 게 뭐 있을까요? 원말 불평을 한마디도 우리 입에 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에서도 12층 아파트가 한순간에 밤에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100명 넘는 사람들이 실종돼가 150명 넘게 실종돼 생사를 지금도 알 길이 없답니다. 영상인데 그대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 어느 순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숨 쉬는 것 하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하나도, 내가 가지는 생각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에서 승리하실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은 전에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자존심 상하게 하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심같이 나를 칭찬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긴 의도적인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실 때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예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운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소리쳐서 울부짖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본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원대로 이루시되 아무 소원이나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큰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소원을 가지기보다 먼저 우선할 일은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